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머무른 땅의 지역이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이 백성들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신명기 1장에서 보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여정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11일이 걸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남단 부엘세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서 거룩한 샘이라는 뜻을 가진 오아시스 지역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문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아시스, 사막에서 굉장히 귀중한 물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곳에 이제 성읍이 발달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을 향한 관문이자 또 귀중한 정말 중요한 물이 나오는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자, 이곳에 주둔을 하게 되고 또 앞서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정세를 살피는데 딱 좋은 그런 천혜의 위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11일이 걸렸습니다. 11일. 그죠? 요 11일이라는 말에 한번 우리가 좀 주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11일이면은 긴 거리가 아닙니다. 이 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걸어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1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뭐 오래 걸려봤자 시내산에서 출발했을 때 2주가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2주. 그러면은 애굽에서 출발하면 이게 한 달이 안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에서 여기 주둔을 하고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이제 뽑아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러니까 스파이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이제 몰래 보냅니다. 스파이는 몰래 활동을 해야 돼요. 그죠? 들키면 큰일 납니다. 들키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대한 이 사명을 가지고 여기 이제 뭐 007, 뭐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그런 이제 스파이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작전을 펼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2명이 들어가서 잘 훈련받은 이 정예 스파이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이게 정말 좋은 땅인지 아니면 소문 이하로 나쁜 땅인지, 또 그들이 거하는 성읍이 어떤 형태의 성읍인지, 이게 진영의 형태인지 아니면 산성의 형태인지, 또 주요 성읍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떤 족속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지 등등 가나안 땅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정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탐이 뭐예요? 정탐이 준비 아닙니까? 준비.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무력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 땅의 대표자를 만나서 담판합시다 그러고 땅 내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겠습니까? 이건 전쟁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탐은 전쟁에 앞서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정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 지금 광야의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획과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리만치 전적으로 주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계획하거나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이 모세가 애굽에 들어설 때부터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발뺌하잖아요.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가르쳐 줄게.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줄 테니까 용기를 가지고 너는 그냥 들어가. 내 입의 말을 그대로 전하기나 해. 그런 아무 계획 없이 모세도 들어갔고 백성들도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 말 한마디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지시를 해 주셔야지만 다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명하시면 그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는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이신지 그 땅을 사람들을 뽑아서 상세하게 정탐을 하게 하십니다. 정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준비. 그 이전까지 백성들은 준비 자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대로라면은 굳이 정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점령할 거면 점령하고 그들을 몰아내실 거면은 몰아내실 것이고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필요 없었던 이 정탐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다 열어주시고 인도해 오셨어요. 이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치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고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자치권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한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방대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또 지도자도 선출해야 되죠. 또 나라 안팎의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이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치권을 이제 인정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사는 법을 지금까지 배워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 책임져 준다. 너희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거를 지금까지 배워온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 과정이 기초훈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기초훈련. 여러분 기초훈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훈련받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은 훈련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과정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어린아이가 나 축구선수 될래? 그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부모도 작정을 했어요. 우리 이제 이 녀석을 축구선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유소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다가 얘를 이제 전학을 시키든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소년 시절부터 축구를 정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취미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이 애가 동네에서 아무리 공을 잘 쳤어도 코치는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세부터. 아주 기본 자세부터. 체력 훈련부터. 그 처음에는 코치가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동안 뭐 잘못된 버릇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거 싹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코치가 감독이 전담해서 이제 그 아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일일이 배우게 되는 거죠. 착실하게 배워야죠. 이게 또 겉멋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좀 개인기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배워야 돼요. 그게 몸에 완전히 배웠을 때는 이제는 코치가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의 루틴에 따라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소년 선수들에게는 뭐 자세라든지 동작이라든지 마음가짐 하나하나 코치가 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 소집이 되었을 때 국가대표 감독 코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술은 어떻게 써야 되며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 정도 됐으면. 그죠? 그냥 선수 소집해서 게임을 이제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게 이게 이제 감독이 코치가 하는 일입니다. 성숙했을 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이 출애굽
또 이 광야의 과정, 이 걸음마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처음 인도하심을 경험한 말하자면 이 기초훈련의 과정, 유소년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기초훈련이 끝났을 때 이게 광야의 훈련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끝났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도가 되려면은 이제 이 백성들은 유소년에서 이제 탈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기초 훈련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고 자기 루틴대로 이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기준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의 기준으로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음성을 내려주시면서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직접 들으신다. 저는 직접 계시를 받아요. 모세처럼. 이 시대에는 광야까지는 모세가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아무도 계시를 받지 못하고 모세만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 그랬다가 된통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모세만 계시를 받느냐? 우리도 계시를 받을 수 있다. 그때는 그게 허용이 되지가 않았어요.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모세가 어떤 말을 하나 그것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음성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성으로.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요.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고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내려주신 얘야, 누구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거라, 밥을 먹어라, 씻어라, 일어나라, 성경 봐라, 교회 가라. 그거는 누구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말하자면 처음 유치부 학생들, 우리 저기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지금 이제 4학년 또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근데 아주 어려요. 모든 걸 일일이 지시를 해줘야 돼요. 떠들지 말아라. 얘네들 막 떠들어요. 왜 떠드는지도 모르고 막 떠들어요. 그러면은 그거 일일이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떠들지 마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잠시 동안 안 떠들어요. 예배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또 잠시 동안은 예배 잘 드려요. 오늘 보니까 잠시 동안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교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헬렐레야 되고, 그럼 그때 또 다시 또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일일이 지시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이제 유치부, 유초등부, 갓난 아이들 이제 그런 수준인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신앙의 성숙된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직접 들리진 않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림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우리 안에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역사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고 인지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전혀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하나님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멋대로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철저한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죠? 또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은 그게 이제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뭐 회의를 해라,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후 예배에 창조과학 영상을 틀어줘라,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아, 이 교육이 이제 필요하겠구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은혜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하는 게,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철저히 신앙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이제는 그들이 성숙한 신앙을 바탕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이 자치권이라는 말이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치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이 백성들에게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첫 걸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탐을 해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지시하심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자칫 그들이 자기들 생각과 판단만으로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한번 너희들 한번 정탐해보고 한번 준비해보거라 그랬을 때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족쇄를 풀어주시는구나, 이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시는구나, 이제부터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머리 맞대어 의논하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정탐하고 잘 분석해서 준비해서 멋지게 한번 점령해보자, 이렇게 나와버린다면은 그동안의 출애굽 또 광야의 훈련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제는 우리의 준비와 선택과 행동이 중요하진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만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독단으로 일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것에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자치권을 그들이 그동안 훈련받아왔던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그 자치권을 가지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실내가 좀 공기가 좀 이렇게 훈훈한 것 같기도 하고, 기지개를 한번 펴보실까요? 제가 오전 예배는 잘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잠깐 끊고 기지개도 펴보시고 몸도 좀 돌려보시고, 좀 실내가 공기가 좀 더워서 좀 이렇게 지치는 것 같으면 좀 온도도 좀 낮춰주시고요. 제가 학생들 이렇게 설교할 때 중간에 일부러 이렇게 딱 끊어요. 그런 다음에 야, 어디까지 했지?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딱 대답을 하면 또 다시 집중이 되거든요. 어디까지 했죠? 세상에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하나님께서 저도 갑자기 어디까지 했죠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자치권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이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의 믿음의 신앙의 훈련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시험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그동안 신앙의 기초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지금 이 단계를 패스해도 괜찮은지 한번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해봐라. 한번 분석해봐라. 그래서 이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이 테스트에 통과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 넘어가는 거죠. 뭐 다시 기초훈련부터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세상 물정 전혀 몰라요. 그냥 어디선가 들어오는 소문으로 그냥 가나안 땅이 뭐 이런 땅이더라 그 정도만 알 뿐이지 현실을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견고한 결속 체제와 그 민족이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해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탐꾼들을 선출해서 보냄으로 그들은 직접적인 현실에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스파이 작전에 성공을 했어요. 자, 들어와서 보니까 이들이 보고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과연 가나안 땅은 소문 이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요 풍성한 결실의 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땅에서 얻은 뭐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과일들을 주렁주렁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보라고 이렇게 풍성한 과일들이 열리는 곳이 가나안 땅이더라. 과연 좋은 땅이더라. 천국과 같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사진으로 보거나 TV에서 뉴스로 보거나 많이들 접해보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정말 그렇게 살기 좋고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입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황폐화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아마 살기 좋았던 땅이었을 것이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땅이 그 땅이지 뭐 홍수 이전과 이후가 바뀌기가 바뀌었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 똑같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비옥한 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거친 사막 투성이에 덥기는 오지게 덥고 물도 없고 황량하기 그지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70년대 이전에 오랜 수탈과 전쟁으로 인해서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통 민둥상 투성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배우기를 인공위성에서 항공 촬영을 하게 되면은 옆에 일본이나 중국은 그렇게 막 그 푸른색으로 나온대요.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 그쪽은 누런색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항공 사진을 촬영하면은 황토색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눈물겨운 그 산림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그 덕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강산 푸르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온통 푸르릅니다. 그죠? 도시에서도 녹음이 우거져 있어요. 산마다 황토 흑색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강산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우리의 환경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황량해 보여요. 여기만도 못한 땅이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이제 성경의 역사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어딘데? 지금의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우리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권에서의 기준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 환경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이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름에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고 여름과 겨울이 도저히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기후를 우리가 아주 극과 극의 기후를 경험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기후는 물론 지금 우리야 뭐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고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충분히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살 수 있다지만은 이 고대 시대에 그런 기술이 전혀 없었던 시절에는 이런 기후에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악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후가 따뜻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인류 문명의 발생지들이 다 그쪽 지역에 몰려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온통 습하고 또는 추운 우리 땅과
메말라 보이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적당한 풀과 나무와 풍성한 열매가 맺혀 있는 가나안 땅 중에 너네들 어디서 살래? 고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어디서 살까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가나안 땅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 땅은 살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일단 기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작물이라든지 목초지가 풍성하다든지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곳이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정탐꾼들을 통해 가나안의 현실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현실은 뭐예요? 첫 번째 현실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현실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현실은 뭐예요? 그 땅이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림의 떡.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예요? 그 임자가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임자들이 어떤 임자들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임자들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임자들이 눈을 번뜩이며 지키는 땅이 그 땅이에요. 소문으로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현실에 직면하고 나니 그건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라고 했는데 네피림은 성경에서 보면은 신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 태어난 자들로 거인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상징인지 아니면 실제로 뭐 그런지는 그거는 지금 분석할 내용은 아니고 어쨌건 간에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북방계. 그렇죠? 지금도 북유럽 애들 보면은 걔네들 막 그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그렇죠? 노르만, 바이킹 후예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사람들 보십시오. 거기 기본이 애들이 다 180이 다 훌쩍훌쩍 넘고 길 가다가 어지간히 보는 애들이 다 190대. 그죠? 뼈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이 민족들 자기 스스로들 뭐라고 평가를 하죠?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남방계.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쪽 보게 되면은 거기 애들은 또 이제 키도 작고 또 뼈 구조도 다 작고 이렇게 오밀조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베트남 이제 베트남 축구가 요즘에 그 박항서 감독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좀 한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가서 베트남이랑 스웨덴이랑 한번 붙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싸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은 정말 저렇게 거대하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메뚜기와 같고 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몸으로 뭐 가진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족속들은 그 당시로 치자면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철옹성과 같은 성벽으로 단단히 방비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 옛날에 이 공성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수비하는 측에 이제 성을 지키는 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측은 적어도 그 수비하는 그 전력의 최소 5배 이상을 데리고 와야 그 성을 함락할까 말까 한대요. 최소 5배. 만약에 10만 명에서 성을 지키면은 50만 명을 데리고 와야 비둥비둥한 싸움이 될까 말까. 그래도 성을 지키는 수성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러기는커녕은 지금 가나안 족속이 수비하는 측이 이스라엘 한 5배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만 놓고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면 뭐합니까? 그게 우리 땅이 돼야, 그게 우리 차지가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이 두 가지 현실을 보고 느낀 대로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현실이 이게 다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나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땅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땅이다. 그림의 떡이다. 악평을 합니다. 사실 이게 틀린 보고는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그 차이가 전력차가 너무도 심하게 났어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정탐꾼,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현실인데 둘 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 온 거거든요. 근데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비록 장대하나 그걸 동의합니다. 이들이 걔네들 뭐 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뭐 난쟁이 똥자루만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땅의 거민들이 비록 장대하다라는 거 인정을 해요. 그러나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고 이길 수 있다. 똑같은 현실인데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바람 잡는 듯한 헛소리인가? 현실만 놓고 본다면 이 두 사람은 지금 주제 파악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몽상가들입니다. 이 사람들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전체가 큰 동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밤새 이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럼 광야에서 우리 다 죽으라는 소리인가? 절망했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전매 특허 또 나와요.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들은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다 죽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주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그동안의 이 신앙 훈련을 바탕으로 이 백성들에게 자치권을 이제 부여해줘도 되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치권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의 신앙의 훈련을 착실하게 잘 받았어야 돼요. 기초 훈련을 잘 받았어야 돼요. 그 테스트로 이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스스로 한번 현실을 너희들이 보거라. 그 현실을 봤을 때 그 현실을 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테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이 현실을 왜곡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현실 그대로 보라고요. 절망적인 현실 맞아요. 근데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적어도 백성들 대다수가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야, 그래, 내가 이제 이 내 백성들이구나. 이제 믿고 어느 정도 일을 맡길 수가 있겠구나. 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백성들이라면은 그렇게 부여받은 이 소중한 자치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욱 조심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아주 소중한 권리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 조심해서 더 섬기고 더 순종하는 자세로 이 자치권을 잘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백성들에게 그 자치권을 부여해 준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악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함부로 남발하다가 결국 이 백성들 망하고 마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낸 이 테스트의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 큰일 나겠구나. 이 테스트 했는데 얘네들 다 불합격했구나. 이거 자치권을 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신앙 훈련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었는지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뭐 대략 그 추측하기를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선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세 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중요한 테스트에서 가나안 땅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실력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 깨도 실력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실력 차가 나도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가긴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럼 실력으로 안 되면 뭘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됩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완전 빵점이었어요. 좀 하나라도 맞추지. 찍어서라도 좀 맞추지. 빵점 맞은 거예요. 빵점 맞은 거 시험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들의 고백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현실은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비록 아름다웠지만, 비옥했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것도 현실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가능성 또한 그것도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 땅이 난공불락의 땅이 맞지만 그게 현실의 팩트이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저들은 그냥 우리의 밥일 뿐이다. 그것 또한 명확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한 가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항상 현실은 두 가지예요. 항상 두 가지 현실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과 믿음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현실은 어때요? 사건은 같은 사건이에요. 환경은 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환경이 같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현실이 공존하는데 세상의 현실과 믿음의 현실. 믿음의 현실은 그 가운데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우리는 어쨌건 이 두 가지 현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도 현실이고 저것도 현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현실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묻고 따지고 할 게 없어요. 돌아볼 게 없어요. 두 가지 현실이에요. 세상의 현실과 믿음의 현실.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믿음의 현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이 믿음의 현실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 믿음의 선택을 이들은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정작 중요한 현실에 직면해 있을 때 믿음의 현실을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훈련, 또 우리 삶의 직접적인 신앙의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재앙들,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광야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기적같이 살게 해주신 그 경험, 신의 산에서의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 배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무수히 많은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직면하게 돼요. 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난의 사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어떤 선택의 직면에 있을 때가 바로 그 테스트 때인 것입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이 뭐라고요? 과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신앙의 훈련이 제대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큰 일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에 제대로 합격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도 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테스트에 불합격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명은커녕 다시 기초훈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면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하면은 시험 성적이 처음에는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결과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학 수학능력 평가를 보는데 학생들이 대학 수학능력 평가에 그동안 전혀 배우지 않은 데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럼 그건 사기예요. 그건 문제 다시 출제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배우지 않은 데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에 신 강성태 씨가 있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참고서 여러 권 보는 것보다 교과서 하나를 마스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전교 1등 하는 애들 맨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그러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 참고서 사놓고 그거 하나씩 깔짝깔짝 보는 것보다 교과서 하나 마스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대요. 그 공부의 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말이 적어도 공부에 관해서는 진리거든요. 모든 시험 문제는 교과서에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를 마스터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파생된 문제들은 그 다음부터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무수히 많은 역경과 고난의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문제 직면에 있더라도 결국 따지고 보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또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야, 이건 교회에서 배운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미 우리는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우리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미 다 습득한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 시험 문제는 우리가 배운 범위 밖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고난의 문제인 것 같지만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어요. 결국 그 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성경 한 절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나안 정탐은 분명히 어려운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어디 안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그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질병의 고난이 있고 또 물질적인 고난이 있고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게 그 관계에서 풀어야 될 것 같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얽히고 꼬인 문제들 그 세상에서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험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는지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지 기껏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서 해답을 찾지 않고 전혀 다른 곳에 가서 해답을 찾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이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순응하여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덧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곳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적탐꾼들을 선발해서 보내실 때에 이것이 사실은 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자치권을 부여해 줌에 있어서 이들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의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는지에 대한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삶에 많은 무수한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큰 테스트를 하신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오늘 이 가나안 땅과 같은 큰 문제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뜻대로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동안 착실히 배워왔던 그 신앙의 훈련이 비로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이 인생의 테스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